오후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은 그래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정전협정일, 즉 휴전협정일은 잘 모릅니다. 혹시 휴전협정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 맞으셨어요. 7월 27일입니다. 제가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끝나고 받아가세요. 네. 휴전협정은 1951년 7월 10일 처음 시작해서 그 이후 153차례나 회담을 계속하다가 2년 2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에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공식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휴전이 협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정말 많은 고지들을 서로 차지하고 뺏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009년 미국 상하의원은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법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7월 27일을 한국전 휴전일로 정하여 미국의 19번째 공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조기를 개항을 합니다. 북한은 이날을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미제의 콧대를 꺾은 역사적인 날, 조국 해방전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대대적으로 기념 행사를 합니다. 또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인민군을 파병했던 이 중국도 단둥에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을 기념한다면서 항미 원조 전쟁 승리 기념관을 짓고 기념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국도 또 전쟁 상대국이었던 북한도 또 이를 도왔던 중국도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당사국인 우리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날을 기억하지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제가 휴전협정일을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날을 여쭤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약 930년경입니다. 이제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지점을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 시점으로 잡습니다. 주전 930년경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였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나답이 제2년 만에 바사에게 어이없이 죽임을 당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왕조가 나답으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였던 이 바사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24년간 다스립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908년에서 이제 885년 사이입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동족인 남유다를 치기 위해 80만 대군을 동원을 합니다. 지파가 10지파니 남유다보다는 아마 군사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80만 대군을 동원을 해서 남유다를 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장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의 군대에 쫓겨서 80만 중에 50만이 죽임을 당하고 베델 지역마저 빼앗깁니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이 있는, 즉 하나님이라 명하고 섬겼던 그 제단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델입니다. 아마 베델은 유다의 국경선과 가까운 곳이겠죠. 그래서 이 베델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나답이 다시 군사를 일으키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에 가까운 기브돈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돈 성을 함락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답이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작은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무능한 나답에게 변방 갈릴리 족속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군사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갔는데 왜 그 작은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하고 참 무능한 왕이다.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갈릴리 족속 중에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이 바아사입니다. 바아사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믿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겜에서 북쪽 디르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한마디로 죄를 지은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답이 죽게 된 것은 죄를 지은 까닭이다.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답이 여로보암의 즉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살폈듯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섬기게 하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듯 정말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답이 여호와 신앙으로 행하기만 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답은 그 아비의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문은 멸절당하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는 도구로 이사갈 사람 바아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왕이 된 사람이 이 바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런 과정을 거쳐 왕이 된 바아사가 어떤 왕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는 말이 매번 나옵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악한 왕인가 악한 왕이 아닌가 이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왕이면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 왕들을 평가할 때 거의 대부분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왕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듯 왕들이 우상을 섬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죄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바아사는 그의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답이 기브온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를 그의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즉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과 그가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바아사는 히브리어로 바사입니다. 바사.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위에 거슬리는, 또 하나는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이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되고 맙니다. 주로 예배를 통해 왕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또 나답 바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을 때 이 남유다 왕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설교가 복잡해지죠.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약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먼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에 대해 살필 건데요. 근데 오늘은 남유다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바하사와 같은 시대의 남유다 왕은 아사입니다. 약간 이름이 비슷하죠. 바하사, 아사. 근데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데는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정통성 때문입니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네가 바하사냐? 그럼 나는 아사다. 네가 아사냐? 나는 바하사다. 이제 이런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좀 비슷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굉장히 안정시키고 발전시킨 왕입니다. 그러면 왜 나답이 죽고 왜 자신들의 나라는 이렇게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나라가 불안정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왜 남유다는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발전하는지 그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잘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게 바하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하사만 이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죠.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저들보다 저 죽은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로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도구로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3절과 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같아. 즉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너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나답의 사건을 보면서 또 실로암 망대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를 보며 기도하던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하나는 세리 즉 세무원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한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지만 항상 존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하려면 깨닫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깨닫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또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나답의 일들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짐승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우리 인간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 인생은 목적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존귀한 삶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나답을 보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 이 길은 바로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바하사는 전쟁을 위해 성을 세우려 합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에 올랐지만 당시 남유다는 아사가 통치하면서 신앙을 회복해서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우상을 잘 섬기면 나라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는 듯 혼란이 심하죠. 우상을 섬기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남유다로 이동을 합니다. 남유다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데 남유다는 선한 왕을 만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바하사는 이렇게 놔둬서는 백성들이 다 넘어갈 것 같아서 백성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라마의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거죠. 못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 아사와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안정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혼란하기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라마성을 건축하여 남유다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남유다 아사 왕이 아람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아람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하다가 또 이것 또한 포기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바하사가 24년 동안 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을 하나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가 한 일은 딸랑 성 하나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세우는 이유는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고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하사가 한 일입니다. 바하사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성을 쌓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을 합니다. 바하사는 평생 전쟁만 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상만 섬깁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게 바하사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운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라고 여로보암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선하게 좀 잘 인도해라. 그러나 여로보암과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하사를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과 그의 가족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죠.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성을 세우고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만 합니다. 즉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못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 전쟁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 장면을 보면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그럴 거고 과거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는 누구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또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의 부모와 아내는 아들이 남편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무사기한을 빌고 또 빌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부모가 또 아내들이 울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사나이 홀로 남겨진 유해가 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3만 명의 부모가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전쟁을 했지만
전쟁으로는 왕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바로 파괴하는 겁니다. 결국 무너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아들들과 남편이 이 전장에서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평생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내와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 자신의 집의 욕을 채우려고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했던 사람이 바사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6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나답의 집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고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바사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죠. 지난 200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한국 선교 121주년 기념행사로 가장 모범적인 신앙가정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내었던 김승규 장로님의 가정이 뽑혔습니다. 김 장로님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은 전남 순천에서 소장농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남매를 양육하며 가난했지만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깨워 새벽 예배에 나가서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 임직을 받고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 단위에 올랐는데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을 말리면서 죄송합니다. 정장을 입으신 분이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과 싸우거나 감정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로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농사지어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 가난하여 양복을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복이 없어서 그냥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라며 장로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고 1월 1일이 되면 온 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에게 상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대로 그 후 104명의 예수 잘 믿는 후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응선 장로님은 시골 농부였지만 자녀 교육 7계명을 정해놓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첫 번째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두 번째,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세 번째,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네 번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여섯 번째, 신앙의 기업을 이어라.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7계명 중 첫 번째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신앙의 가정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나 왕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듣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역사 강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또 살펴보고
왕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한 점은 내가 본받고 또 내가 비춰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또 결단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좋은 점, 잘한 점만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점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하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악과 죄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세워지고 사람도 세우는 복된 삶이 됩니다. 바하사가 우리에게 정말 타산지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